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은사와 재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받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 9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런 예술적인 재능도 있지만 학교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능력,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능력, 사업적인 수완이나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 빵이나 쿠키 또는 음식을 잘 만드는 능력 등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재능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을 오직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은 단순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재능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재능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나 재능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함이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고유한 개성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뿐인 나의 존재가 귀하고 또 하나뿐인 다른 사람의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다른 개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면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리고 배척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은사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나와 똑같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영적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는 각각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로서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건강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사를 어떻게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며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전하다, 미리 말하다, 또 대신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리 말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특정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예언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거나 혹은 미래적인 사건을 드러내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예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어떤 사건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떤 비밀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혹은 고의로 속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도 가짜 예언들이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예언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신자들은 그러한 가짜 예언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예언인 줄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언의 요구에 끌려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당 점치듯이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잘 분별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예언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다 보면 큰 실수를 하거나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6절에서 예언의 은사를 소개한 후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 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을 또 마음대로 그렇게 미래를 보여주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또 그 기준에 맞는 예언인지를 분별하여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언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예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를 잘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남을 다스리겠다고 나서면 자신도 그 공동체도 불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온 세상도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은사를 받고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이 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또 그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섬김과 사랑과 은사, 장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온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내가 훈련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낙심한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반대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낙담시키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 말 한마디가 힘을 주고 위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이 또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실망을 주지는 않는가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후원자들 중에 가장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저 명절 때만 또는 어떤 한 번 특이한 그러한 때만 나타나서 생색을 내고 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 도와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처럼 속보이는 행동이 얄밉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시골 소녀였던 테레사는 20세 때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인도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는 특별한 재능도 기술도 물질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인도를 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마음과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제하려는 그 긍휼의 마음을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 인도를 향해서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세기에서 가장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고아 40만 명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도 은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데도 그저 그 자리가 좋아서 또는 돈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한사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행이 가중되는 것은 부지런함보다도 뇌물과 부정부패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긍휼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헤아려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려는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사가 연륜과 함께 더욱 충만해져서 서로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7가지 말고도 성경에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때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다른 재능들이 또 다른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을 은사로 사용할 때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 많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재능을 쓸 때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나마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슬피 울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있는 귀한 은사를 쓰며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귀하게 쓰시며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